창세기 출애굽기 그거 한번 우리 불러보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저는 어릴 때 교회 학교를 안 다녔는데 이 찬양이 40년 전에도 불려졌다 그러더라고요. 40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주일학교 때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어느 날부터인가 이 찬양이 안 불러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10년 전에 이 찬양 배웠거든요. 근데 40년, 50년 전에도 이 찬양을 열심히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목록을 옛날 어른들은 저는 이제 에빌, 골살 뭐 이렇게 가지고 하렀는데 이분들은 딱 찬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스말, 학개스가랴, 말라기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찬양으로 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자, 요런 것도 두 번째 거 한번 보시면 이제 창세기는 주제가 천지창조, 창세기 천지창조. 두 번째 출애굽기, 이제 그렇죠. 이걸 노래를 좀 이따 할 텐데 창세기 천지창조. 그리고 머릿속으로 출애굽기 하면 자연스럽게 애굽 탈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 애굽 탈출. 세 번째 레위기 오대제사. 그리고 네 번째 민수기 광야생활.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명기는 신앙교육. 신명기가 쉬워요. 신명기 신앙교육. 신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잖아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사사기는 죄 구원. 죄가 반복되어지고 구원. 죄 반복 구원 이렇게 되어지고 룻기는 뭘 선택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믿음을 선택해요. 룻기 믿음 선택. 그리고 사무엘상 왕정 시작. 그렇죠. 벌써 뭐 사무엘상 왕정 시작. 사무엘하 다윗 통치. 맞나요? 다윗 통치. 사무엘상 왕정 시작. 사무엘하 당정 통치. 다윗 통치. 열왕기상 분열 왕국. 열왕기하 왕정 몰락. 그렇게 되어져요. 여기까지. 역대상까지 가볼까요? 역대상은 뭐예요? 그렇죠. 역대상 성전 건축이에요. 그리고 성전 준비, 역대하 성전 건축.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성전 재건, 에스더 느헤미야 성벽 재건 이렇게 하는데 혼란스러우니까 10개까지만 하자 그랬죠. 10가지. 다시 1번으로 가보세요. 이제 막 넘겨야 돼요. 막 넘겨보세요. 자, 노래로도 한번 가보시죠. 그거 말고 3번으로 가보시죠. 3번으로.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또 한번 불러봐요. 창세기부터. 막 밥. 그렇죠. 손뼉 치면서 한번 해봐요. 창세기 천지창조 출애굽기 애굽 탈출 레위기 오대제사 민수기 광야생활 신명기 신앙교육 15권은 율법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사사기 제방법 룻기는 믿음 선택 사무엘상 왕정 시작 사무엘아 다윗 통치 열왕기상 분열왕국 열왕기하 왕국 몰라 역대상 성전 건축 역대하 성전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그냥 거기다 보세요. 역대상 성전 건축 역대하 성전 재건 성전 건축 성전 준비 성전 건축 성전 재건 막 이거 그냥 뭐 간장고장 공장장은 이런 거 하는 것 같으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창세기는 뭐였어요? 그냥 한번 웅얼웅얼 해볼까요? 창세기 전지창조 출애굽기 애굽 탈출 레위기 5대 제사 민수기 광야 생활 신명기 신앙교육 25권은 율법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재반복 구원 룻기는 믿음 선택 그 다음에 사무엘상 왕정 시작 사무엘아 다윗 통치 열왕기상 분열 왕국 열왕기하 왕정 몰락 거기까지 해요. 그냥 막 어렵네요. 괜찮아요.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다 하겠죠. 뭐 한 번만 더 해보고요. 창세기 창조 이렇게 해서 소리를 조금만 줄여줘요. 너무 커요. 창세기 전지창조 출애굽기 애굽 탈출 레위기 5대 제사 민수기 광야 생활 신명기 신앙교육 25권은 율법서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사사기 재반복 구원 룻기는 믿음 선택 사무엘상 왕정 시작 사무엘아 다윗 통치 열왕기상 분열왕국 열왕기하 왕몰락 여기까지예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좋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찬송에 대한 강의는 열심히 찬송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찬송을 하지 않는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열심히 들었어요. 성경은 이런 책이고 1600년에 걸쳐서 40명이 썼으며 또 각 시대가 다 달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살고 구원의 역사며 쭉 들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성경을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좀 읽어드리면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읽는 데까지 읽을 거예요. 이번 주의 숙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읽어내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고 다음 주에는 12장부터 제가 또 알려드릴 거예요. 몇 장까지 읽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를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한번 펴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 성경이 좋아서 성경을 끊임없이 읽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1장 1절 말씀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어떻게 돼 있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광경이 혼돈, 공허, 흑암이네요.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질서가 안 맞은 거죠. 그랬는데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네요. 4절 또 읽어보죠.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랬는데 거룩이 뭐냐? 구별된 거예요. 나뉘어진 거예요. 어둠과 나눠진 거죠. 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나님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세요. 그리고 뭘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제가 6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또 나뉘라 그러셨네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둘째 날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물이 있네요. 그리고 하늘 위의 물을, 그 땅 위에 있는 물을 그 궁창이라고 부르셨고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9절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뭐라고 부르셨대요?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부르셨대요?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 말씀 보시죠.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이네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묻을 만드셨네요. 그러니까 다시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둠과 빛을 구분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 아래와 궁창 위를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땅을 만드셨네요. 땅을 만드셨어요. 네 번째 날은 첫째 날 만드신 걸 가지고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데,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빛을 가지고 1월 성신을 만드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거죠. 15절.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게 해겠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래요? 넷째 날. 그러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네 번째 날 그 빛을 가지고 뭘 만드신 거예요? 1월 성신을 만드신 거죠. 20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둘째 날 물을 만드셨잖아요. 하늘을 만드시고. 그래서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는데, 하늘 위에 다섯째 날은 새를 만들고 물속에 있는 고기를 만드셨네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또 연관이 되어지죠. 24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네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대로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어떻게 해요?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아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사람들은 그 진화론을 얘기해요.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아메바가 나오고 그게 도마뱀이 됐대나요? 이렇게 해서 육지로 올라와가지고 자꾸 유인원에서 무슨 어릴 때 그였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네안데르탈인으로 크로마뇽인으로 호모사피엔스로 지금은 호모사피엔사피엔스다 이렇게 진화된다. 진화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개가 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가 무슨 뭐 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 새끼를 뭐라 그러죠? 송아지. 말 새끼는 망아지. 개 새끼는 강아지. 이렇게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새끼는 사람인 거죠.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시겠죠. 26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린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지를 말해요. 하나님 우리처럼 생겼다, 사람처럼 눈 두 개고 코 하나고 이렇게 생겼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걸 인격체라 그래요. 인격은 지정의를 포함할 때 인격이라 그래요. 지는 의지예요. 지정의 할 때 지는 지식이에요. 정은 정서예요. 의는 의지예요. 사람은 지식이 있지요. 그래서 지식이 있으니까 교육이 일어나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그러죠. 생각들이. 정서가 있어요. 눈물이 나오면 울게 되어지고요. 제가 예배 때마다 울어가지고 마누라한테 혼나면서 이제 안 울겠다 그랬는데 울면 집에 가서 또 찔찔 짰다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안 울려고 그랬는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정서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안 울었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연속곡 보면서 울잖아요. 그게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요. 여자들은 안 울어요. 여자들은 아무리 이렇게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남자는 나이 든 남자는 펑펑 우는데 나이 든 여자는 또 주책이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가 있는 거죠. 의지가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지식이 있으시죠. 모든 지식은 하나님이 근본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정서가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서가 있으시니까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정서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의지를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세상 세력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그 믿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중생이라 그러고 거듭남이라 그러죠.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파손하지 않고 끊임없이 견디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 2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니 읽었죠. 28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 28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 태어났을 때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하셨어요? 엄마들은 배 아파서 이렇게 아기를 낳았어요. 그걸 끌어안고 너무 좋아하죠. 저는 이제 아빠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둘 태어났을 때 제가 뭐 첫째 태어났을 때 교회 사역 때문에 태어나는 현장에 못 가봤는데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또 갔어요. 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손을 얹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혹시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꼭 그렇게 하세요. 아빠가 가서 손을 얹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손자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이 가셔서 꼭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구약의 복은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가 복이에요.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죽음의 현장에서도 1세기 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왜 그랬느냐?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었거든요. 물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언제까지 함께 하시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대요. 세상 끝날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온 모든 생애 동안에 whole life예요. 모든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럼 세상 끝난 다음에 어딘가? 하나님 나라인 걸요. 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해와 달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조용하게 비춰지는 그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때부터 죽음과 죽음 이후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영원히 고통이에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루터가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칼빈인지 루터인지 헷갈리는데 지옥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서 스스로 걸어간 어둠컴컴한 곳,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대로 모이거든요. 하나님이 싫으면 세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좋으면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퀴즈를 해보면 알잖아요. 퀴즈를 해보면 알곡은 앞으로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오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어머님과 이렇게 해서 탁 치니까 이 쭉정이는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모아가지고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서 불쏘시개로 그리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지음받자마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셨느냐 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애기 많이 낳아라 이 말씀인 거죠. 뭐 애기 많이 낳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자된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사람은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에 내 평생을 바치다 보니까 결혼할 시간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나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결혼해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건 거예요. 4월 10일 날 우리 승용호 장로님 4월 25일인가요? 승용호 장로님 딸이 결혼해요. 나영 형제하고 승지연 자매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서 밥도 얻어먹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애기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혹시 결혼 안 할 생각 아니지? 결혼을 네가 해야 아빠가 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 거지. 자령아 결혼해야지. 그렇지. 결혼해서 아빠가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요. 여기는 처녀 총각들 결혼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혼해서 요즘은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안 낳으려고 하느냐 하면 어른들 잘못이에요. 여러분 한 청년이 그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들어온 얘기가 듣는 얘기가 인생은 고해다. 인생 무상이다. 허무하다. 고통의 바다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애한테 애를 낳아서 너를 인생의 고해 바다에 던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난대요. 이유가 맞죠. 맞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얘야 인생 살아볼만 하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냐.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고 아름다운 것도 너무나 많고 인생은 꼭 한번 살아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어떤 사람은 태어난 김에 그냥 사는 사람이 있대요.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지우야 꼭 장가가서 아기를 꼭 낳아서 그 아기한테도 이 예쁜 세상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요 밑에 그 목련하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얗게 핀 게, 그 하얗게 이렇게 몽우리 이렇게 핀 게 뭐죠? 목련이죠. 제가 그제 이걸 사진으로 탁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이렇게 찍히니까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망망을 이렇게 잡혔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거예요. 꽃도 예쁘고 물방울도 예쁘고. 그래서 여기서 한참 서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누가 있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들 수 있겠나. 향도 나고 아름답기도 하고 섬세하기도 하고 그 입자 하나하나가요. 사람이 손톱을 깎으면 우들두틀해져요.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우들두틀한데 일주일 지나면 사람이 절대로 연마할 수 없는 그런 부드러움이 이 속에 있대요.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아주 부드럽대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수요일 날인가요? 언제였어요? 화요일 날, 목요일이다. 목요일 날 교회 가족 10명이 가가지고 저 체육관에 서서 꽃나무를 받았어요. 익산시에서 꽃그루 6,000송이 나누기를 해가지고 김종현 장로님을 필두로 해서 저 가서 섰는데 우린 금방 줄 알았어요.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목요일 날 비도 오고 얼마나 추웠는지 아세요? 김종현 장로님이 서서 목사님이 우리를 벌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당 3송이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넝쿨장미를 받았어요. 넝쿨장미를 받아가지고 저 뒤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쭉 심었어요. 31그루를 갖다 심었어요. 이제 올 가을 이렇게 보세요. 장미 필 때, 장미는 어제 정원기 쌤이 알려주더라고요. 장미는 더울 때 핀대요. 더울 때 펴가지고 우린 그날 1시간 반을 떨면서 갖다 심고 나무 비고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장미꽃 피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진짜 짜증나게. 우리 죽으라고 갖다 심었는데 장미꽃 보면 짜증난다고 그래서 내가 정원기 쌤 그쪽 가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송두순 권사님 갔다 오라고 할게요. 쫙 심었어요. 근데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아름다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떠나갈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아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마을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산거가 아주 먼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내 아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면 그 따뜻한 품에 영원하신 품에 앉으시고 그 전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눈물 흘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회귀 본능이 있는데 우리의 회귀 본능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복인 거죠. 주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기들 많이 낳으세요. 여기 많이 낳으세요. 저는 애기 넷 낳고 싶어가지고 결혼할 때부터 아내한테 우리는 무조건 넷이다. 아기들 넷 낳자. 이름도 다 정해놨는데 아내가 이렇게 제왕절개로 애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애기를 낳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둘을 낳았는데 또 낳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배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둘밖에 못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넷 낳고 셋 낳고 막 이런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냥 막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 교회 새로 온 분 이렇게 집사님 얘기를 나누는데 저 한상윤 집사님은 8남매 중에 막내래요. 그랬더니 우리 이혜익 권사님이 자기는 7남매 중에 막내래요. 옛날에 어른들은 힘만 주면 애기 나왔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애기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애기 많이 낳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키우시지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돈이 없어서 못 낳아요. 교육비 때문에 못 낳아요.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보다 20년, 30년 여러분이 어릴 때 훨씬 더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컸잖아요.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에요. 많이 나세요. 많이 나시고. 자, 29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세요. 먹을 걸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런 세상이 왜 배고파서 오늘도 1.5초당 한 사람씩 굶어 죽어가는지 아세요? 내 것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군비만 싹 없애도 전 세계가 먹고 살아요.
미국이 만약에 군비 내는 것을 싹 없앴다. 전 세계가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죽이겠다고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무기를 축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이기 전에 굶어 죽는 거예요.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나 저쪽에 있는 분들이 어린아이가 1.5초당 한 명씩 굶어 죽고 가는데 사람 죽이겠다고 무기를 점점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북녘 땅이 저 북한이 무기만 만들지 않아도 국방비만 없애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선진국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요. 그런데 동족은 배고파 죽는데도 무기를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또 언제 누가 죽일지 모르니까. 인간의 악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먹을 걸 주셨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쌀만 해도 온 세계가 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쌀을 바다에 수장할지언정 너는 못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의 불균형 때문이다.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 학생들이 유전학적인 수업 시간이었는데 흑인의 유전자와 백인의 유전자를 놓고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가를 봤는데 다들 깜짝 놀랐어요. 78%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전자가 78%가 동일했던 거예요. 조상을 위로 쭉쭉 올라가니까 동일 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갈린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산송 씨거든요. 여산송 씨 정가공파 28대 손인데 이제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하고는 1촌이지만 2촌이 되어지고 3촌이 되어지고 4촌이 되어지고 자꾸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8촌 넘어가고 16촌 넘어가면은 남이 돼버려요. 벌써 위로 올라가면은 다 한 가족이었는데 남이 돼버리더라고요. 인간의 악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는 성도 다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한 아버지로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아노덴이라 그래요. 위로부터 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는 위로부터 났으니 아노덴이에요. 아노덴,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났다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아버지, 이렇게 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도 아버지고 당신도 아버지고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며느리의 아버지니까 나하고 사돈지간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좋으면 더불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회에 누가 명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분은 명문대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원금을 못 낸다고. 그게 옳아요. 왜냐하면 어떤 집 자녀는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누구네 아들이 대학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세요라고 무명으로 써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떨어진 집 자녀는 하나님, 누구네 집 아들이 정말 명문대 갔는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에게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무명으로 내면 거기가 천국이죠. 거기가 교회지요. 교회에서 가끔 좋은 일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알고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헌금을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느 가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수원에 가면 김장한 목사님 아들들이 목회를 잘해요. 근데 온천교회로다 제가 알고 있는데 원천교회가 있어요. 원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큰 건물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졌는데 교회를 그 안에 줘줬어요. 전부.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교회 들어오면, 그러니까 교실처럼 돼 있어요. A교회, B교회, C교회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이렇게 가름막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가지고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제 아는 친구 목사님도 교회당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한데 교회당을 얻고 있는데 3억에서 4억 정도 준비됐다고 저보고 예배당 어디 난 데 있으면 소개를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런 돈을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잘 지어놓고서 교회를 이렇게 분양을 해요. 사실은 3층의 교회에 있고 2층의 교회에 있어도 3층으로 올라갈 교회는 있고 2층으로 들어올 교회는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역을 그렇게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처음 오늘날 욕심을 내 거 이렇게 해버리면
이러면 거기가 아수라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다 풍요롭게 주셨는데 내 거라고 움켜쥐는 순간 다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다가 조금 사람들이 동의도 하고 일부는 아이고 네가 목회해봐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 내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지구촌 교회라고 교회를 세웠어요. 아주 미국에서 목회를 탁월하게 하신 분이고 아주 대단한 설교가예요. 그분이 개척을 딱 하시고 매주 1000명씩 들어왔어요. 교인이. 매주 1000명씩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순식간에 몇만 명이 돼버렸죠. 근데 문제는 그 주변에 있던 작은 교회들이 블랙홀처럼 거기로 빨리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수지에 있는 한 교회는 건축 중에 있었는데 건축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겠어요. 건축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쪽 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구속했어요. 그 분당에 있는데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면서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데 가서 확 신도시니까 개척을 해요. 신도시 개척이니까 사람들이 어디 누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 막 달려들 거예요. 아마 여기가 분당 같았으면 여기도 몇몇 명 모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뭔 얘기를 했냐면 모임에 가서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실명을 거론한 게 제 실책이었는데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 함열이나 김제나 아니면 황등이나 이런 데 와서 개척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그랬어요. 아주 시골에 이름 없는 시골에 가서 개척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지구촌 교회를 가려고 산지 사방에서 와요. 경상도에서도 오고 강원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까지 3시간씩 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열에 와서 그분이 지구촌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10,0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봐요. 매주 10,000명이 함열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함열의 경제 구도가 바뀔걸요. 저는 서울의 대형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영역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도 잘하고 그런다 그러면 전부 시골로 흩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경상도로 가고 저 전라도로 가고 저 땅끝으로 해남으로 가고 그래서 거기에 10,000명씩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00명씩.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돈 부유한 사람들 10,000명씩 오면 지역 경제가 바뀔 거예요. 10,000명이 안 오면 어때요? 1,000명만 와도 매주 1,000명씩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역 구도가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좋은 땅, 수지, 분당 어디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교회는 폭망하고 확 끌어들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요즘 그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귀가 이렇게 막 발달해가지고 어디에 좋은 설교 없나 이렇게 다르러 다녀요. 여러분 설교는 은사적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막 하면 좋은 설교자 되어질 수 있어요. 물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언변이 약하기도 해요. 모세는 언변이 약한걸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언변 술수가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변이 약해도 쓰시고 강해도 쓰시고 그런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을 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몇몇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을 때 구분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높은 듯 승의 교회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줘서 분리개척을 했어요. 훌륭한 거예요. 이번 4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올 안진선 목사님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안진선 목사님은 대전 새누리교회로 부임해 가셨어요. 대전 새누리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쳤던 안희숙 사모님과 김동용 목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게 후임으로 가셨어요. 이번에 오실 분은 사문학자예요. 신약 성경 사문학자인데 그 형님도 학자예요. 설교를 잘하셨어요. 목회를 잘하셨어요. 교회가 확 성장했어요. 그랬더니 3년 동안 분립개척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한테 쭉 설교를 했어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커지면 분립해야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러자 이분이 자기가 분립을 해나왔어요. 새누리 2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또 성장했어요. 그러자 50명을 떼어서 분립을 시켰어요. 50명을 떼서 분립을 시켰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 해에는 300만 원씩을 지급해요. 매달 그 사역자한테. 두 번째는 200만 원, 세 번째는 100만 원씩을 지급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새누리 4교회를 또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20명을 떼어서 세웠어요.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최근에 한 교회를 또 세웠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열린 마음,
풀어주는 마음, 그래서 같이 사는 마음,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손을 펼치라 할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펼치셔서 사람 살리는 그런 삶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읽으라 그랬어요? 11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요. 꼭 읽어가지고 오세요. 4가지 사건이 나올 거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나올 거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나올 텐데 꼭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는 제가 12장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금년하고 내년 동안에 또 그 다음 해까지 3년 안에 신구약을 다 읽어내는 그런 오후 예배로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